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요 세계의 나그네 또는 세계의 여행자라고 부르는 김찬삼 교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여행 행적을 그리고 오늘날 갖는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떠나보실까요? 인도 대륙을 기차로 일주해보고 싶은 마음에 콜카타에서 저녁 무렵 출발하여 첸나이 센트럴역까지 가는 급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거리 약 1650km에 대략 26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원래 2층 1등칸 침대 열차를 타려고 했지만 매진되어 3층으로 된 2등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4명의 안전요원이 열차 내를 밤새 돌아다녀 다소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열차 복도에는 물장사, 튀김장사 등 음식 장사꾼과 음료수, 커피, 차를 파는 이들이 쉼없이 소리내며 오갑니다. 다행인지 차창 밖으로는 둥근달이 밤새 동행해주어 나홀로 여행길이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열차는 대략 30량쯤으로 구성된 듯 하였으나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열차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쪽에 탄 사람들은 제대로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할 정도로 엉성한 나무 의자에 빈틈없이 앉아가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등칸은 3층 침대이기는 해도 커튼을 내리면 2다리를 뻗고 나만의 작은 공간을 가질 수 있었죠. 아침에는 차내식으로 빵과 오믈렛으로 인도인과 같이 손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26시간 이상 달려 대도시권 인구가 무려 1000몇 명이 넘는 교통의 중심지 첸나이 센트럴역에 내립니다. 소개받은 선교사가 마중을 나와 두리번 거리지 않고 곧바로 첸나이 몇 군데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첸나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십자가가 눈에 많이 띄임을 봅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곳이니 이해가 더 갑니다. 해발 50m나 될까 하는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도마 사도 무덤 위에 세운 센텀 교회 성도마 대성당 입구에 섭니다. 이 건물은 16세기 초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교회를 세운 이래 1893년 영국인들이 현재 신고딕 양식의 건물로 재건축했다고 전합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인도인 순례자와 관광객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활 승천 이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도들은 현지에서 순교로 생을 마칩니다만 도마 역시 성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많은 신자들이 성당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모습에 두 손을 공손히 모읍니다. 수많은 힌두 사원과 이슬람 사원 그리고 불교 사원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찬송가를 들을 수 있어 나그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해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어 성도마 지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입구 벽에는 3대 기독 성기를 알리는 성당 사진이 맞아줍니다. 지하 무덤 안 성도마 유해가 있는 주변 벽의 여러 그림들은 당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들이 성도마를 창으로 찌르는 그림은 차마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마가 창에 찔리는 그림은 시대나 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그림들도 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자국을 확인하고자 옆구리를 들여다본 후 비로소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마의 모습에 숙연해짐과 동시에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잠자는 듯한 성도마의 모습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는 그의 유해는 복음 전도의 귀한 미랄이 되어 오른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이제 성도마의 묘소를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하묘소 밖 부근에는 2004년 사상 최대의 인도양 쓰나미가 이곳을 덮쳤을 때 피해를 견뎌내어 믿음을 더해주는 성도마 기둥을 바라봅니다. 이제 성도마 묘소가 있는 센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리틀 마운트 교회로 향합니다. 리틀 마운트 교회는 도마가 이교대의 압박을 피해 4년여 숨어 지내며 복음을 전하던 곳이지요. 계단을 따라 오르니 글자 그대로 작지만 색다른 모양의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도마가 숨어 지내며 기도하던 지하 동굴로 도마가 손을 돌 위에 얹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돌 위에 새겨진 도마의 십자가와 기도하며 마시던 돌틈 사이의 기적의 성수등을 보며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느낍니다. 이제 성도마가 숨어 지내며 복음을 전파하던 리틀 마운트에서 다소 떨어진 도마가 순교한 국립성지 성도마 마운트로 갑니다. 이곳은 비교적 높은 언덕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중요한 기독교 성지입니다. 줄지어 늘어선 수녀 묘지를 지나 성도마 마운트 교회가 자리 잡은 언덕 위에 올라섭니다. 이미 인도 전통의 의상을 입은 많은 신자들이 예배당 안으로 맨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신부와 인사를 주고받는 정겨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인도양이 바라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 앞을 지나는 신자마다 공손히 성호를 그으며 두 손 모아 고개 숙입니다. 그 앞에는 이곳 교회 설립 500주년에 즈음하여 이곳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기념상과 마더 테레사 수녀상 앞에 서서 이들의 행적을 기립니다. 또한 대략 170년이나 되었다는 보리수 나무 아래 벤치 위에 집 없는 예수가 누운 동상은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 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특히 도마에 손 발가락 뼈가 있는 제단 앞과 도마가 예수 부활을 확인하는 조각상 앞에서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이처럼 뼈에 관심 있는 것은 뼈 숭상 문화에서 오는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는 여러 예수상과 예수 탄생을 보여주는 조각상이 발길을 멈춰서게 하더라고요. 첸나이 시내와 인도양을 전망할 수 있는 옥상 아래 성유물을 보관하는 작은 예배당도 들어가 봅니다. 안에는 예수 12제자와 124명의 성인 유물 그리고 그림 등을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성사도 수도원과 영화 보고서 안내판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본 일이지만 늘 낮은 자세로 약자를 돌보는 카톨릭의 봉사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성도마 마운트에 못 박힌 예수상 앞에 넓은 한가운데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도 전통의 옷차림으로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이 인도를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제 성도마 마운트에서도 떠날 때가 되어갑니다. 많은 탐방객들은 떠나기에 앞서 첸나이 시내와 공항
그리고 인도양의 마리나 해변이 잘 보이는 곳에 저마다 서서 좋은 경치 구경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성도마가 숨어서 복음을 전하던 리틀 마운트와 붙잡혀 창에 찔려 순교한 성도마 마운트, 그리고 순교한 뒤 유해를 모신 성도마 대성당인 센텀 대성당 등 첸나이에서 꼭 들려야 할 3대 성도마 순례 성지를 둘러본 소회는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높은 곳에 마련된 예수상이 마치 전성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언덕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왕 이곳에 온 김에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세운 최초의 요새인 성조지 요새와 첸나이 정부 박물관에도 들립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이곳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는 인도와 영국 간의 관계는 물론 인도의 아주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독교와 관련하여 이 요새 내 성마리아 교회는 지금부터 346년 전인 1680년에 봉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양 첸나이 마리나 비치로 왔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성도마의 중국 방문 의혹이나 인도네시아 여행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남미 파라과이에도 그의 전설이 남아있다는 흥미로운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일 갔다 왔다면 이 바다를 통해서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출렁 있는 인도양의 벵갈만을 응시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내를 해준 선교사님 가정 4명을 묵은 호텔로 초청하여 식사와 하룻밤을 함께 묵으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은 인도 북동부 비하르 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고교 후배가 소개해준 분이었죠. 짐작컨대 선교 활동이 경제적으로나 아이들 학교 문제 등 여러 문제로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에 여행비를 아끼기로 하고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날 이곳을 떠나 인도양 아라비아 해가 보이는 켈랄라와 고아 그리고 뭄바이 등지로 가기 위해 첸나이 역으로 갑니다. 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 어려웠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세계를 향해 떠났다가 돌아와 펴낸 그의 책은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었죠. 생각컨대 오늘날의 경제 발전은 그의 이러한 경험과 기록이 정신적인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날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것을 생각하며 당시의 여행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